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차 더워졌죠. 이제 6월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가 설립 28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6월 말이 되면은 6.25가 있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설립 기념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6월 말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지난주에 이어 교회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론을 공부했고 이번 주간에는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교회론을 공부할 그 시기에 저희들이 또 교회 그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된 것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리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동시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피조물임과 동시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죄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또 공부를 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론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된 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구원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기관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교리무장 17번째 시간인데요.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그 가운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첫 강의입니다. 교회론 월, 화, 수, 목 4일 동안의 교회론 강의 여러분들 열심히 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 위에는 참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요. 도심 한복판에도 교회가 있고 저 산골 오지마을에도 교회가 있고 외딴 섬에 가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 가보면 참 교회를 발견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에도 1,500개가 넘는 어떤 분들은 한 1,700여 개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참 십자가에 그 종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특히 밤이 되면은 그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이 세워진 그런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져도 정말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세우신 너무나도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해서 우리 민족도 구원해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도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저 남태평양 외딴 섬에도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무슬림들이 우글거리는 그들의 소굴인 중동 지방 사막 마을에도 이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나름대로 교회를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개를 세우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 걸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하며 우리 여러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를 했죠. 그래서 중국의 4개 교회, 인도의 2개 교회, 필리핀의 2개 교회,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의 5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문경 지역에 문경 동행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것,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도 선교를 개척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그 큰 일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붉은 벽돌 건물에 종탑이 있고 그 종탑 위에는 십자가 네온이 빛나는 바로 그런 건축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걸 갖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 붉은 벽돌의 건물에 종탑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 네온이 반짝거리고 있는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거예요.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예배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보는 것이 옳고요.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 그 예배당 안에 모인 그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어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가 모여 사는 공동체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살고 가정의 그 공동체가 모여서 사는 그 집 이거는 구분될 필요가 있죠. 가정과 집은 아주 이 관계가 깊어요. 그러나 같은 말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아들 딸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은 건물입니다. 건물, 하우스라 그러죠.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모인 그 가족 구성원들을 뭐라 그럽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홈, 이 가정은 사람인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자, 가족 구성원이 모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모임입니다. 모임. 이게 가정이에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는 집, 그것이 바로 하우스, 그 장소지요. 장소 개념, 이것이 바로 집인 겁니다. 그래서 집과 가정은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교회고 이 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엄밀히 보면 그 큰 가정이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권속들,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그게 교회예요. 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인 건물, 집,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할 때 당은 집당자입니다. 집당자. 자, 다시 말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기관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에 붙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합해서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에 대해 알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적어도 교회 구성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며 바른 의식이 어떠한지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교회 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탄생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28년 전에 이 대구 칠곡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그 교회, 본래 그 교회, 첫 출발한 그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까요?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요즘 같은 교회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요즘같이 예배당 건물이 있고 십자가 종탑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유의 교회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봤을 때 구약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참으로 집사님으로서 교회 봉사도 잘했고 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분은 성경의 역사를, 이 구약의 역사를 잘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만 그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전도할 때 구약 성경을 쫙 꿰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즘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는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벌써 교회가 있은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 위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이거보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하지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고는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땅 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 땅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교회니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처음 시작할 그 무렵에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급격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곳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바로 그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의 모임 장소인 예배당을 제대로 가지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던 4세기 말려 그 이후에 이제 예배당이 황제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큰 도시마다 아주 참 우람하게 잘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대놓고 예배당을 가질 수 없었어요. 거기는 많은 물질도 필요했고 대놓고 예배를 갖다가 모이게 된다면 핍박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가정 중심으로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는 대개 바로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2층 다락방에서 바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장사를 하러 왔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갖다가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는 에베소로 가게 될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사도 바울을 뒤쫓아와서 에베소에서 또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을 예배소서로 내놓음으로써 그것이 또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멋져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사도 바울이 참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들은 정말 전심전력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기꺼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을 하루 이렇게 내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이 우리 집에서 있다고 해보세요. 청소 신경 쓰랴, 뭐 신경 쓰랴, 뭐 음식 대접하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래서 그 한 번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 세태인데요. 참 옛날에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것도 아니에요. 거의 매일같이 모였어요. 근데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아예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수신자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 누군가 헌신적인 믿음의 가정이 자기 집을 갖다가 내어놓음으로써 바로 예배 처소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바로 교회가 싹트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정의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의를 먼저 살펴볼까요? 교회가 뭘까요? 구약시대 때 히브리어로서는 카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할. 카할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또 달리 말하면 회중,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이니까 백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인 그 무리, 모인 군중을 회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카할이 되고, 그 모인 회중을 일컬어서 카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교회 개념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겠죠. 자, 신약시대 때 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왜 불러내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 위에 구원 그 사역을 이루어 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그 모임, 그 기관,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에클레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고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받으려고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령한 복, 이 땅의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다 귀하지만 최고의 복이 뭐입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이 신령한 복이 나오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은혜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바로 그게 두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복수로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모인 그 모임, 그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자로 본다면 여러분,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을 회자를 갖다 썼잖아요. 모을 회자 또는 모일 회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한자의 의미도 참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가르침이겠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그 복음을 가르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이고, 모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것이고,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받아야 될,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엉뚱한 우상, 사람이 고안해낸 실제로 있지도 아니하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바로 그 우상한테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갖다 섬기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바위가 그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고목나무가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 고목나무는 자기가 이렇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닌데 와서 경배를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복을 줄 만한 능력도 없고 복을 주고는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그 고목나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그 속으로 갔다 그렇게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거룩한 교제. 여러분 이 교제가 뭐 그리 중요하냐 싶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 교통이 바로 교제입니다. 예.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신앙 고백의 그 아주 엑기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핵심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의 교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일반 개모임하고 다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교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들은 그저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교제일 뿐이고, 예? 그들에게는 뭐 어떤 인간적인 무슨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이고 우리의 교제는 신앙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제를 통해 믿음 약한 분들, 처음 믿게 된 분들은 기존에 믿음 좋은 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의 유익을 얻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이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여러분 참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린 것, 자유로운 일상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아쉬움 중에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 여러분 모여서 셀 모임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가지고 순 모임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을 갖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쉽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봉사를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같으면은 이 대구 칠곡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것 왜 세워졌겠습니까? 바로 이 대구 칠곡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갖다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거든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동일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교회이지만 또한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교회라는 사실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죠. 또한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갖다 온전히 세우는 이 교육의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죠. 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것, 참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거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또한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죠. 거룩한 공교회, 무슨 사적으로 세워진 교회 말고, 어떤 인간 개인을 위한 교회 말고, 잘못된 어떤 교주를 위한 이상한 교회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이 거룩한 공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표징을 보면, 야,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 가지예요.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온전한 바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역시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살 찢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찬식에 떡을 떼고 그 포도즙 잔을 갖다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 기념하는 바로 그 성례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 이 성례가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실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사회, 그 많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전도에만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 이방 지역,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지역, 땅끝에 사는 그 선교지, 그 열방을 갖다 가슴에 품고 그곳에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하면서 참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론 첫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교회의 사명이 어떠한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남은 시간들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